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불자님들께서 평생 품어오셨을지도 모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모든 게 공하고 텅 비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열심히 염불하고 절하고 보시하는 것도 결국 공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실은 이 질문이야말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 당시에 수보리 존자께서 바로 이 질문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공의 이치를 가장 깊이 깨달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법이 공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공의 이치를 너무나 깊이 깨달은 나머지 오히려 허무에 빠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수행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공을 나쁘게 취한다는 뜻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공을 잘못 보는 자는 마치 뱀을 잘못 잡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를 해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공의 가르침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해탈에 이르지만 잘못 이해하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불법을 공부하다가 모든 게 공하다는 말만 듣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다 공한데 뭐하러 노력하나?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뭐하러 착하게 사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세상의 온갖 고통과 분쟁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경제는 어렵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어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갑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게 공하다는 가르침을 들으면 더욱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어떻게 답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부정하지도 않으시고 삶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공은 오묘한 있음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공이 왜 허무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공 가운데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공을 알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넷째로 공의 지혜로 오늘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불자님들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불자님들께서는 공의 가르침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가르침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보다 더 의미 있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나무석가모니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이 결코 허무나 공허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공하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모든 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자님 앞에 찻잔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찻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찻잔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찻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찻잔이 영원 불변한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찻잔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고, 땅은 우주에서 왔고, 우주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찻잔을 만든 사람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술도 있고 그 기술을 배운 스승도 있습니다. 찻잔의 모양을 결정한 문화도 있고 시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작은 찻잔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찻잔만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공의 참뜻입니다. 연기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곧 하나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은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연결입니다. 공은 단절이 아니라 무한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만법귀일이라 하는데 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느니라. 이 답이 무슨 뜻입니까? 얼핏 보면 엉뚱한 대답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공의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답입니다. 조주선사는 추상적인 공이나 일이나 물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배옷 한 벌 7근. 이것이 진리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공론이 아니라 바로 이 몸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이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공을 배우는 이유는 삶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생생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이 공기도 나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이 밥도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흙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과 스승님들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공은 무의미가 아니라 무한한 의미의 그물망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끼겠는가. 이 말씀도 자칫 잘못 들으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능 대사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집착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더러움이 없으니 본래 청정합니다. 이것이 공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공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손이 어떻게 지금 여기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낳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또 어떻게 여기 계셨습니까? 조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음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농부가 키운 곡식입니다. 곡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과 물과 햇빛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손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 명상입니다. 연기의 명상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발이어도 좋고 눈이어도 좋고 귀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겸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만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소외감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무한한 연결이고 무한한 관계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다고 전해집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에 머물지도 않고 유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공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을 잊고 세상 일에만 집착해도 안 됩니다. 공을 알면서도 세상 일을 해야 합니다.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불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반에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한데 뭐하러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하셨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먼지 날리는 길을 걸으시며 중생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도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본성이 없기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이 주는 희망입니다. 만약 우리의 본성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기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보십시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행원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서도 중생을 위한 행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 가운데서 찾는 의미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공하기에 오히려 그들을 더욱 도우려 합니다. 나의 공덕도 공하기에 오히려 더욱 열심히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합니다. 임재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인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공하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그 순간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공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의미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정성껏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가족과 함께 먹는 밥상이 공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히 먹습니다. 더욱 정성껏 준비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이 공합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만남이 더욱 소중합니다.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친절합니다. 더욱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일러 현재라 하느니라. 과거는 공하고 미래도 공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도 공합니다. 순간순간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공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즉심시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일과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밥 먹기든 설거지하기든 걷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느낍니다. 씹는 소리를 듣습니다. 삼키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지 않습니다.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수행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점차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어도 전에 몰랐던 맛을 느낍니다. 걸어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물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릇의 매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 가운데서 찾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지만 바로 그 공한 것들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평범한 일상이 모두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을 알면서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모든 게 공한데 왜 수행을 해야 하나? 모든 게 공한데 왜 선행을 해야 하나? 모든 게 공한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을 보십시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공과 윤리가 하나입니다. 공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하나입니다. 유마경을 보십시오. 유마 거사께서 병이 드셨을 때 문수보살께서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께서는 몸이 공함을 아시는데 어찌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 거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의 병들은 중생의 병들에서 생긴 것이니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나의 병도 나으리라.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유마 거사는 몸이 공함을 알고 병도 공함을 압니다. 하지만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아파합니다. 중생의 고통이 공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중생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공하기에 반드시 고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조견오온개공 하셨다고 했습니다.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외면하셨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32응신으로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32가지 몸으로 변화하여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십니다. 밤낮 없이 중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공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입니다.
마조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입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마조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니라. 얼핏 보면 너무 평범한 답입니다. 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평상심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자를 때는 온전히 자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습니다. 일할 때는 온전히 일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쉽니다. 딴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평상심입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수하고 아침 공양하고 집안일하고 일터에 가고, 이 모든 것이 공합니다. 하지만 공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소중합니다. 더욱 정성껏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이 일들이 모두 공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하리라. 집착 없이 하되 최선을 다하리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되 과정에 정성을 다하리라. 둘째, 일을 할 때 공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모두 공합니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공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소중히 대하십시오. 더욱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넷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들이 공함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는가? 집착 없이 했는가? 자비심으로 했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로 열심히 사는 방법입니다. 게으름의 핑계로 공을 대지 마십시오. 허무의 구실로 공을 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사십시오. 공이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사십시오. 공이기 때문에 더욱 자비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공의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의 지혜로 오늘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의 의미와 공 가운데서 찾는 삶의 의미 그리고 공을 알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가 모두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공을 허무로 보지 않고 연기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남도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만 따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진해의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의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비의 생각을 냅니다. 지혜의 생각을 냅니다. 보시의 생각을 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탐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만이 참된 길입니다.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한 말을 합니다. 화합하는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공한 말이지만 그 영향은 큽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치면 결국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나의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공의 진리입니다.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지혜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비록 그 일도 공하지만 공하기 때문에 더욱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지혜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일 수행합니다. 매일 반성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비록 깨달음도 공하고 수행도 공하지만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하기에 반드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념입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탐욕이 일 때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공함을 알기에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정입니다. 올바른 집중이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는 오직 염불에만 집중합니다. 참선할 때는 오직 참선에만 집중합니다. 일할 때는 오직 일에만 집중합니다.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만 온전히 있습니다.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삼귀의를 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팔정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올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을 유지하겠습니다. 올바른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는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공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팔정도에 어긋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참회계를 외워보십시오. 왕래 소조제학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어의지소생, 일체아금 개참회. 예전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무시일의 탐진치로부터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지금 참회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고 다짐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은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희사입니다. 자는 모든 중생이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는 모든 집착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매일 닦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저 사람도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대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집니다. 또한 매일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시, 법보시, 무해보시입니다. 제보시는 물질로 베푸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진리로 베푸는 것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미소 한 번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공을 알기에 보시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부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공의 지혜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또한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법구경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십시오.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십시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읽으면 지혜가 쌓입니다. 공의 이치가 점점 더 깊이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잘 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다 갖추고 있거늘 망상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나만 부처 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게 하여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공의 지혜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입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합니다. 이것이 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수보리 존자의 질문을 통해 공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무한한 연결이고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공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 가운데서 참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공을 알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공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욱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십시오. 사무량심을 닦으십시오. 매일 보시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불자님들, 오늘부터 공의 지혜로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공하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할 때는 집착 없이 하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공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불자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자비와 지혜가 자랄 것입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이 공하기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공하기에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공하기에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하기에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불자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어 날마다 평안하시고 날마다 지혜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불자님뿐만 아니라 불자님 주변의 모든 분들도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불자님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